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8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신 후에 임세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다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교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석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석권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를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독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이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는 6장뿐만 아니라 5장 14절부터 쭉 6장 7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 비슷한 점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자신이 죄를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속건제는 자신이 성물에 뭔가 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본래대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추가하고 그리고 흠 없는 그러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까지 다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심으로 여러 그러한 제물들을 속죄제의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소나 또 암 염소, 또 순염소, 어린 양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서 누구든지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흠 없는 순양으로 이렇게 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속건제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이 성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사장에 돌리는 성물 중에 어린 양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자신이 가져왔다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갖고 다시금 이 성물을 되돌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성물로 이걸 대체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원래대로 돌릴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추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두 번째 나온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와 같은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그 물건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 여기 보면 뭐 도둑질도 나오고요. 또 저당 잡은 물건이나 맡은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착취해버리는 것, 자기 것으로 돌려 써버리는 것이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이것을 사실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요. 고의적으로 훔치는 것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그것을 잡아먹거나 안 그러면 팔아 넘길 때 하나님께서 소에 대해서는 5배로 배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양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을 하라고 하고요. 자신이 이제 훔쳤는데 그것을 잡아먹거나 누구에게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갑절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배상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속건제는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혹할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어떤 욕심이나 안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 그냥 자신이 이렇게 훔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5분의 1을 추가해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냥 훔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그 분위기나 상황에 의해서 헛된 맹세를 할 수도 있죠. 남의 물건을 몰래 자기 것처럼 또 사용할 때도 있고, 또 남이 안 보는 것 같으면 과수원이나 밭이나 그런 곳에서 열매나 채소를 또 따다가 가져가는 일도 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당하게 여기거나 그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경계심을 주는 것이죠. 혹시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속히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5분의 1을 추가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악을 허용하거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큰 범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사람을 삼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속히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잘못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너희가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허용치 아니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을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영과 혼과 몸 모든 부분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간혹 잘못된 회개의 관념을 가지고 지난날 자신이 잘못을 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되지 라는 선에서 그냥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잘못돼서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입혔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본래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가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5분의 1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참된 회개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속건제이란 제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참된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적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인가 자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보상하고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또 회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된 책임을 다하는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